시구에 많이 하셨습니까?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은 2월 초하루 또 첫 성일을 우리 함께 맞이하면서 2월에도 좀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정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그런 축복이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우리가 가끔 옛날에는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양심을 저버리고 행동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교적인 신념에서 하늘을 좀 저버리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할 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볼 때,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과 불의와 억울함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내적인 상황을 보고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 통일가는 내외 양면으로 많은 그런 신을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섭리 속에 또한 정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많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특검이라든가 또는 좀 독성의 어머니의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내적인 하나의 섭리적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강론의 의의는 선을 위한 생활적 하나의 내용이 의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인가? 그 의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적인 섭리에 의해서 오늘 불의가 좀 판치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불현듯 일어나서 정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바로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은 강같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부유한 사회였지만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하는 그런 부의 그런 하나의 구별이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을 또한 억누르는 그런 가진 자의 그 행포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와 축제는 많이 드리지만 그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고 또 섭리적인 내용을 보고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는 물같이 그리고 공의는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통일가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주제를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현실을 이제 독성의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은 광야 시대로 끝난 거야.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는 참 부모론이야. 창조 원리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셨어. 광물세계부터 식물세계, 동물세계까지 암컷과 수컷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만은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셨다. 이것이 창조 원리야. 알겠나? 창조주의 소원, 인류의 소원은 참 부모를 만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에는 참 부모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페의 생도들이 세계 선교 나가 있는데 참 부모론 강의하면 되는 거야. 거기 창조 원리 다 들어있어. 자, 오늘 우리는 이 화면을 보면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성이 어머니의 그런 그 이야기는 바로 원리 강론은 광야 시대의 그런 유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 절대성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강론을 중심해서 광야 시대가 어디에 있고 또 오늘 현 시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오늘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순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은 바로 좀 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의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불의의 악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통일논리가, 다시 말하면 원리강론이 어떻게 출간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익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935년부터 즉 예수님을 접하고 나면서부터 바로 이 말씀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혈단신 외롭게 그렇게 기도정성으로서의 말씀을 규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1945년 해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 규명해 놓으시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남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방의 변화 속에서 흥남의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란 가운데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부산에서부터 1951년 말씀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1952년 바로 5월 10일 이 말씀 집필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말씀은 원본을 중심한 원리 해설, 그 다음 원리 강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빛이 되어 어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하나의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까지는 많은 그런 시련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부산 법력거리에서 말씀을 다 집필이 끝내시지만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펴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모진 핍박을 견디다 못해 1953년에 부산 초막집을 접고 대구를 거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듬해 5월 장춘당 공원 가까운 북학동의 판잣집을 세내어 세계 기독교 통일실행협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인 까닭은 어떤 교파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동서고금에 걸친 기독교 전부를 의미하고, 통일은 앞으로 나아갈 목적성, 그리고 신령은 부자지 관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영육계의 조화를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그 간판은 이런 초라한 하나의 셋집에다 걸고 출발한 것이 1954년입니다. 그러나 이 겉은 이렇게 초라하고 또한 보잘것없지만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뭐냐면 천지가 진동할 만큼 그러한 하나의 오늘 진리를 찾아 목매이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소생이 빛이 되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펼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심려를 다 기울여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리강론의 그 총소의 한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분을 보냈었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수십성상을 두고 역사 이래 누구도 상상조차 알 수 없었던 청망한 그 무형 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의 피 어린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걸어가야 할 최대의 시련의 길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선생님은 혈을 단신 영계와 육계를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하고 잊고 있는 이 원리는 이러한 참 아버님의 각오와 결의 속에서 바로 영육계를 사탄과 싸워 승리해서 펼쳐진 말씀이 바로 원리강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면서 은밀히 하나님과의 연결을 하는 가운데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분으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그런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 어둠의 길을 헤맸던 수많은 생명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 소송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아버님의 그런 그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빛된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생명들이 소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의 말씀입니다. 또 어수속히 이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기를 기원한 바입니다. 이러면서 이 통일열기가 출간되어서 오늘의 진리에 목마른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그야말로 8대 교제기본 또는 아버님의 700권에 달하는 그런 선집 등등의 많은 말씀들이 나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리강론은 마침 교과서와 같이 그야말로 그 원리강론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말씀들이 펼쳐지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원리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은 또한 6천년 만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밝히 일러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이 땅 위에 누구나 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야말로 무지를 깨우치고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버님께서는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넓지도 않은 이런 그 본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40일 수련을 받고 여기서 결의하고 다짐해서 그걸로 면면천천으로 가서 이 말씀이 그 어둠의 빛을 어둠을 해치는 빛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제 개혁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통일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비록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원본부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강사들이 열심히 강의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넉넉하진 않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사랑하면서 이러한 수련 기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면면천천으로 말씀을 들고 찾아가서 그야말로 무지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하나의 계몽운동을 전개했고, 때로는 그런 효창공원 또 탑골공원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우리 권사님들이 흑반을 걸어놓고 또한 강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그 말씀을 들고 그야말로 면면천천으로 가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진리를 선포해 나왔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면면천까지 펼치기 위해서 그러면 1966년에 그럼 원리 해설에서 누구나 쉽게 강의할 수 있는 원리 강론으로 편찬해서 이렇게 출간하는 모습이고, 이것들을 그럼 각 면면천천으로 이렇게 배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에 감동돼서 결국 하늘의 용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곳곳에 이런 말씀 대부흥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약 60년, 70년의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이렇게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도 이런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그야말로 밤을 새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마다 원리 대강연회, 원리란 게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육천원의 그런 밝히고 싶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참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만 아니라 오늘 이 민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어나야 되고, 인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원리 말씀을 하나의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강연회를 펼쳤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이런 흑판을 걸고 말씀을 소개하는 그런 거리마다, 또 공원마다, 또는 밤에는 또한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 방방곳곳에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계,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 또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초교파 차원에서 이 원리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원리 말씀은 그야말로 면면천천까지 펴지게 되고, 전국이 이 말씀으로서 부흥의 그런 불길이 돋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에도 대학가에 이렇게 원리 말씀에 열풍이 불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수련 과정을 거쳐서 그들도 또 이 말씀을 들고 면면천천으로 가서 방방곳곳에 말씀을 전했던 이런 우리의 말씀이 바로 통일 원리고 원리 강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좀 이단 시비가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계에서 그러면 이 뜻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에서 바로 통일교 원리 비판이라는 하나의 세미나가 바로 스위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리게 됐던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스위디에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그 원장이 광은용 목사입니다. 당시에 이대 사태 그리고 아버님이 그 옥고를 치렀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 사회는 통일교가 그리고 이단 사이비로서 그렇게 좀 평가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또 대학가에 또한 교수들이 이 통일교에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뜻있는 사람들이 이 통일교가 과연 무엇인가 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계에 있는 중심 그런 좀 목사님들 또는 그 장로님들 그리고 또 그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원리강론에 대한 비판 그런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주재 강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남동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민중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호가 축제인데 이 분이 좀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한 것을 봤을 때 그의 후학들이라든가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계에는 그야말로 존망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먼저 서남동 교수는 1918년생이고 1957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신학과정을 거쳤으며 1960년부터는 연세대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69년에는 연세대 신학대학장으로서 자리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통일교 원리강론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바로 주최 측에서는 바로 김재준, 홍연설, 안병무 이런 주요한 그런 신학자들이 여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우리 통일교 측에서는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 또 유원 강사님 외에 김영희, 이재석, 김원필, 문성진, 안창성, 황한채, 유광열 이런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는 통일교회가 이단으로 또는 사이비로 규정이 되어서 많은 사회의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뜻있고 의로운 그런 분들이 의해서 이 통일교 원리강론을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란 것은 대단히 귀중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서남동 교수의 그런 이 원리강론을 읽고 그런 평가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장 서남동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3대 신학 가운데 하나로서 양으로 보나 상상력과 독창력으로 볼 때 서남동 교수는 통일교를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신앙단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땅에 낳은 세계적인 교회다. 즉 우리가 보는 입장에선 이런 것이지만 서남동 교수는 이렇게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정통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원리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서남동 교수는 1969년 세문안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의 소종파 운동이라는 주제의 신학 강연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리강론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신학서라는 내용이다.
또 기독교와 통일교간의 대화를 추진한 바 있는 고 강원용 목사는 통일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교와 개신교는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던 기존 교단과는 다른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통일교가 이단 시비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이 좀 그 위대한 원리 강론을 잊고 그야말로 교회를 재평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서남동 교수인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 주최한 제12회 신학공개 강좌가 1960년 10월 13일부터 15일에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개최됐다. 연일 800여 명이 모인 이 강좌는 서남동 문상희, 김창국, 한태동 씨 등 한국신학계의 쟁쟁한 교수들이 강사로 참석한 한국 기독교의 소종파 연구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공개 강좌는 한국 기독교에서 터부시해오던 신흥종교파에 대해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교리와 활동 내용을 분석 발표했다. 통일교의 원리 비판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서 연세대 서남동 교수는 원리 강론이 한국에서 나온 3대 신학 서적 중 하나라고 전제하고, 다시 말하면 가톨릭 신학, 프로테스탄트 신학, 그리고 통일교 신학, 이 3대 신학이죠. 자, 현세의 모든 지성인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동기를 제창하는 위대한 환상과 지혜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신학 서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서남동 교수가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서 교수는 또 지금까지 이단 시대에 왔던 통일교회에 대해서 교권주의적 아집과 배타에서 탈피, 또한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역설하고, 결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형적으로는 신흥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이단이다 사이비다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서남동 교수가 이 원리강론을 이어보고 그야말로 이것은 한국의 3대 신학 중에 하나라고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통일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원리강론 하나를 가지고 바로 아버님을 평가하게 되고 통일교를 평가한 그런 입장의 원리강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남동 교수는 1970년 10월 28일 서울대 학림쟁사의 하나로 비교 종교 연구회, 가톨릭 학생회, 원리 연구회 공동 주최한 신학 공개 토론에서 서남동, 문상희, 한철하, 김용옥, 유동식 등이 연사로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 교수는 역시 원리강론에 대해서 제시한 철학과 인생관, 성서의 역사적인 전망과 일치하고 새 시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원리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는 화이트 헤드나 샤르당의 이론과 부합되며 원리의 신비, 체험의 요구와 모색은 초감각적인 그런 감각과 영통소를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한 현대 신학과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통일 원리는 물론 통일의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현대의 그 지성인들이 요구하는 하나의 사상을 부합하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남동 교수는 1970년 5월 현대신학 6월루에 무려 37쪽에 달하는 지면을 할례에 실로 폭탄적인 발표를 했다. 총명하고 부드러운 신학적인 서 교수는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가리켜서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고 하면서 방금 세계 교회의 갱신 기품과 새로움에 대한 요망을 앞지르고 있다고 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400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결국 아집에 쌓이게 되고 구태뇌한 모습을 보이는 이 상속에서 이 통일 원리 강론이야말로 이런 세계 교회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찬사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민족적 소명 의식과 강조, 그리고 기독교의 구속사관 한국적으로 연장한다는 점에서 한국 신학의 우수한 프로덕션이라고 단언하고, 성 프란시스가 산귀에서 있는 허물어가는 절간여포를 지날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 통일교에 내려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 프란시스가 어느 시골 마을을 걸어가는데 쓰러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됐습니다. 야, 너는 저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열심히 그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뭐는 바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한 것이, 지금 하늘이 하신 말씀이 이 교회 하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중세에 허물어져가는 이 교회의 기풍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요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비전을 이 통일 원리가 뭐냐면 새로운 하나의 기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장했고, 오늘 그런 말씀의 그런 꽃을 피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통일교 비판 강연서 새로운 차원의 종지 해석, 신한일보입니다. 통일교 사교 아니다, 서울신문. 성서의 역사적 전망과 일치하다, 동아일보. 덮어놓고 이단 옳지 않다, 서울신문. 전통적인 신학 입장에 떠난 현대의 의미와 모색, 중앙일보. 현대 신학과 흐름을 맞아, 신화일보. 통일교회는 기성교파다, 주간지 기독교. 통일교의 원리는 새 주류를 포괄하고 있다, 조선일보. 원리강론은 성서에 입각, 크리스찬 신문. 역사적 전망과 양극성, 영적 체험 등 긍정적으로 교회연합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강원영 목사님이 주체가 해서 펼쳐졌던 통일교 원리강론 비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신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때 이 원리강론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성서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원리강론을 우리는 듣고 좀 입교를 하고 축복까지는 받았습니다만은, 정말로 뭐는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또 성서를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들에게는 정말로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자들도 이것을 뭐는 공의롭게 평가를 해서 낸 내용을 볼 때 정말로 통일교는 이 원리강론을 통해서 결국 한마디로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좀 독생의 어머니는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바로 역사적인 그런 광야시대 유물이라고 평가절하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떤 말씀인가 것을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참 이 위대한 말씀에 대해서 해주셨지만, 이제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창조 원리의 이성성성이 왜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주체이고 어떤 것이 대상이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가지고 더 따질 수 없을 때 돌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암만 파더라도 돌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만년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길밖에 없구나, 더 찾을 필요가 없다 하게 될 때 원리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많은 그런 진리 말씀을 탐구해서 그렇게 찾고 찾아서 그야말로 더 이상 파도 이 이상이 없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표를 받고 그래서 뭐냐면 좀 발표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리는 어떤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이런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심정과 절대적인 신앙이 이런 관점에서 원리의 길을 생각하면 창창한 바다 가운데 떨어진 모래알 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닷을 내려야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 창창한 바다 가운데 떨어진 모래 하나를 줍는 그런 심정으로 뭐냐면 창조원리, 타락론, 그리고 복귀원리를 찾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서 뭐냐면 그 영계의 교감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찾아 세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원리는 한 글자라도 바꾸면 안 된다. 말은 해석이 아니라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말씀을 통역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번역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한글을 배워서 직접 내 말을 듣고 이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은 자기 식대로 풀면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신흥종교들이 태동하고 또 이단 시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알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대로 원리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모 회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다 가져가도 말씀만은 가져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가치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이것은 좀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즉 다시 말해 통일교를 다 주더라도 그럼 아버님 말씀만은 절대로 우리가 좀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좀 통해서 신앙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어보겠습니다.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편집한 내용이 많습니다. 참은 참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신학관, 자기의 이론을 갖다가 혹처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중을 받았느냐, 자기 이론을 갖다가 붙이라는 허락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허락받지 않은 것을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행한 발표는 해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리책을 갖고 다닐 때는 지나치리만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 한때 많은 그 교육자들이 좀 그 원리의 강론은 바로 원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편찬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강론대로 강의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또는 자기의 목소리를 생각을 거기에 붙여서 말씀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노하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좀 원리 강론대로 전하라. 그래서 원리 강론 훈독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여기서 말씀드렸죠. 갖고 다닐 때는 지나치리만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황선조 회장님도 저희들이 목회할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아버님께서는 지금 이 가방을 들고 다니십니다. 제주도에 오실 때도 이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저도 감히 궁금하게 생각했고, 또 황선조 회장님도 당신이 들고 다니면서도 이 가방 속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허락받지 않고 좀 감히 살짝 열어봤는데 그 가방 속에 원리강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름을 잠깐 이분이 그 우리 동남아시아 대륙 회장이죠.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김병호 회장님인데 네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 아버님 전용기를 타고 같이 이제 알래스카로 갈 그런 동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아마 이제 들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궁금해서 이 가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열어봐도 좋습니까? 해서 허락을 받고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여전히 원리강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그 원리강론을 당신의 분신체로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곁에 두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냐면 이만큼 원리강론은 좀 누구도 이렇게 말씀을 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책이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이 책을 원고의 초를 잡을 때 그 관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아버님이 이 말씀을 다 세웠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만일에 성화해 버리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한시도 곁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원리책을 갖고 다닐 때는 지나치리만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 승부수는 원리를 없애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는 원리를 살려 후손에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자, 사탄은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가 행했던 모든 악의 행위가 이 원리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지금 베일에서 벗겨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특히 타락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통해서 이 원리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생녀 어머니가 이 원리가 광야 시대의 폐물로 여기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독생녀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불의한 내용인가, 섭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분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결국에 독생녀 어머니의 말씀이 뭡니까? 통일교 역사의 원리강론을 광야 시대를 끝난 거야. 천국 시대에 있어서는 참 부모론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 자, 통일 원리를 독생녀 어머니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이 선배 원로들, 여기에 모이는 지도자층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박수 치는 내용입니다. 박수 쳐. 그렇죠? 통일교 역사의 원리강론은 광야 시대로 끝난 거야. 천국 시대에 있어서의 참부모로야. 예, 박수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초창기에 그야말로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면면저처로 나가서 청춘을 팔고 젊음을 불사르면서 이 뜻길을 걸어오신 이 분들이 결국에 독생녀 어머니의 말에 환호를 치르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통일론리 이 광야 시대의 폐물입니다. 이 참부모를 이어야 된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박수를 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독생녀 어머니의 뜻을 따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참부모라는 건 뭐냐? 이것은 신학닥의 그런 교수들에 의해서 그런 교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강론은 인간이 두뇌에서 또 어떤 영적 교감으로만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그런 생명을 걸고 창창한 그 대에서 떨어진 그런 모래알 하나를 줍는 그런 입장에서 찾아세운 원리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뭐냐면 이제 광야 시대로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이 박수를 치면서 동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그 핍박과 박해에서 통일교가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적인 그런 믿고 믿었던 그런 선배 원로들이 이
독생의 어머니와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통일교회의 내적인 실현 그리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비록 우리 식구님들이 소수이지만은 여기에 좀 분기댕천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예수님 말씀과처럼 전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또 발표했어요. 홀리마더한. 그러니까 뭐냐면 독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통일 논리는 광야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결국에 참부모를 뭐냐면 중심에서 앞으로 말씀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 발표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했지. 홀리머더한. 그게 뭔지 알아? 그동안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모든 종교 역사 하늘 아버지만 찾아 나왔어. 창조주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했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머니야. 홀리모더하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다. 실체야. 하늘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가 했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게 된 것도 독생녀가 했어.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 돼야만 홀리머더한의 인침표를 받아야만 저 높은 곳에 갈 수 있어. 다 현명한 사람이 돼서 지상생활의 마감을 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통일 논리를 왜곡해서 결국 독생녀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 하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생녀 어머니가 모든 뜻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아버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배들이라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청춘도 버리고 젊음을 팔면서 뜻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통일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야말로 학업도 중단하고 직장도 그만두면서 면면천천에 가서 이 말씀을 외쳤던 분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세월이 하수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은 일획 일점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이 말씀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원리 본체 되시는 아버님만이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독생녀는 이 이성성상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해서 스스로가 하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마더 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늘 어머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원리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나오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의 중화적인 주체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체로서 사랑을 중심한 통일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결국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뭐냐면 그 본성성과 본형상의 이성성의 중화체로서 또
본 성상의 양성과 본 형상의 음성이 이성성상이 사랑을 중심한 통일체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서 피조세계 뭐냐면 성상이 뭐냐면 실체화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피조세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인간의 몸과 마음, 동물에는 동물심과 체, 식물에는 식물심과 체, 또 물체에는 내명성, 그리고 원자에도 내명성과 물체, 소립자에도 내명성과 물체, 이렇게 이상상세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조세계도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상과 형상은 바로 본성이라면, 이 양성과 음성은 하나의 본성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제일 원인이 되시고 창조주, 절대자, 유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사상에서는 이 사상을, 통일사상을 뭐라냐, 뭐냐면 유일론이라고 합니다. 유일론. 그 원인 되신 분을 유일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 본성상의 그런 속성으로 양성과 음성이 있고, 또 본 형상의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이 있는데, 그런 양성적 부분은 남성 성품이고 음성적 성품은 여성 성품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체에 보면은 우리 인체는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양성과 음성은 바로 돌출 부분이 양성이고, 또 뭐는 들어간 부분이 음성,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네요. 하나님의 그런 본선상의 마음 같은 부분에서 어떠냐? 물론 양성이란 것은 바로 기쁘고 좀 상쾌하고 그 즐겁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 그 음성은 우울하고 또는 좀 쓸쓸하고 또는 괴롭고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별해 봤을 때 양성적 부분이 남성 성품이고 음성적 부분이 여성 성품인데, 그 남성적 성품과 여성 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본 성성과 본 형상이 어때? 뭐냐면 중화적 주체론인 동시에 그 다음 본 성상적인 뭐냐면 남성과 본 형상적인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일 논리에 기재 안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통일적 존재로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뭐냐면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이런 말씀. 다시 말씀드려 아버님께서는 다시 추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지요. 중화적 입장에서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중심 삼고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화적인 존재인데, 그 중화적인 존재에서 이렇게 뭐냐면 본 성성과 본 형상의 중화적인 존재로서 성상의 주체적 입장이 있고 형상이 대상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란 것이 뭐냐면 이게 합쳐졌다는 것인데, 그냥 뒤죽박죽 합쳐진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주체와 대상으로 이렇게 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체적 입장과 대상적 입장에 뭐냐면 이렇게 중화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과 음성이 결국 통일이 되는데, 어떻게 통일되느냐?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 통일된 통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남성적 성품과 여성적 성품이 사랑을 통해서 통일된 하나의 피조세계의 주체격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독생의 어머니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남성적 성품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여성적 성품을 통해서 하늘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일론이 아니라 바로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말씀을 다시 드리면, 하나님의 인격적 신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에아를 합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누구를 닮았냐? 인간 아담과 에아를 합친 것과 같은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자의 남자를 합해 놓은 두루뭉술이가 아닙니다. 합해 놓았지만 주체격을 갖춘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이렇게 합쳐졌지만은 그것이 두루뭉실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아니라 주체격과 대상격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즉 질서가 있는 그런 나라의 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합해 놓았지만 주체격을 갖춘 분입니다. 이 주체격 무형의 신 앞에 주체격을 대신해서 남자 여자가 하나 돼 가지고 그 무형의 하나님 앞에 상대격을 갖추어 묶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아담 해와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해와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돼 가지고는 형상의 자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체를 입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실제의 체를 없기 때문에 실제의 그런 사랑을 충동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를 전개해서 실제의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나서 그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충동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몸으로 무형의 하나님 체를 입는 것이고, 둘째는 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진동적인 충격이 옵니다. 말 한 가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랑만 우리가 생각하면 충동이 안 오잖아요. 실제 남녀가 손을 잡고 그리고 좀 입맞춤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 역사를 통해서 체를 입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셋째는 어떠냐? 하나님의 중심축을 가진 수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면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기는 바로 이 면을 가진, 횡적인 면을 가진 그런 피조세계라면 하나님은 수직적인 존재의 종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종적이고 수익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로 이렇게 존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창조 역사를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직의 면이 없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면을 통해서 그 내에 있는 성품을 실제로 전개해 가지고 그 전개된 그 실체가 아담과 해와,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아담의 몸에 이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실체적으로 사랑을 좀 충격적으로 진동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으로서 봤을 때 독생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천부당만부당령이다.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왜? 우주의 근본인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이혼론이 돼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평면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사랑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립, 그리고 충돌, 그리고 또한 상충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아버님 말씀드리죠. 이혼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일론이다. 유일론. 이것을 아버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합해 가지고
사랑을 중심 잡고 움직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성성성에부터인 것입니다.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합하든, 즉 여기 말씀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합한 것이 아니라, 자 이해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어디냐면, 자 아버님이 아까 문제 결국에 홀리마다 한 독생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그것을 누구냐면 박정민 그런 대륙회장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입니다. 이게 박정민 회장이 말씀드립니다. 둘이다 그랬다는데, 뭐야? 하나님은 혼자, 박정민인지 무슨 정민인지 들으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하고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둘인가? 하나지. 두 성품이 들어가 있지. 그 박정민이 양심 있어? 없어? 있어요. 몸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둘인데 합해가지고 박정민이 여자 하나예요. 성품은 둘이 있지만은 체는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이거예요. 그 남성격 주체라는 게 뭐야? 여성격 주체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예요. 여성격 주체가 있으면 또 남성격 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혼론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혼론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이론론이 되려니 남성 영성이 중화체로서 주체적인 성품을 가진 남자형을 계신다. 이거예요. 말씀 선집에서 나오신 말씀이죠. 자, 이렇게 아버님은 직접 본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성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거는 두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이 결국 중화되어서 박정민이 되고 허경환이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두 성품이 중화되어서 통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이 말씀을 지금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 우주의 근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좀 다시 이제 쭉 했던 얘기를 좀 합니다. 분이 그러면 만일에 이 내용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은 이혼론에 의해서 결국에 어떤 사랑의 통일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이 주장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논리는 유일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성상이란 것은 심령이 본체로 한 참사랑과 인격이고, 형상이란 것은 무한대의 그런 힘의 능력으로서 만유원력과 원리와 법도와 질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니까 이 원리 강론은 바로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아버님은 또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원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아버님만이 수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이 우주는 실체가 있으니 실제 주인인 아담과 에바를 중심 삼고 관리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계에서 무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으니 실제의 탈을 쓰고 실제의 몸을 씀으로 말미암아 저 나라에 가서 지구성에서 생산되어 오는 자기 아들 딸 되는 후손들을 실제로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 왕이 얼굴이 아담의 얼굴입니다. 왕을 만들었으니 왕후가 필요합니다. 왕후가 누구예요? 해와가 왕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형태, 인상, 그리고 무형세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완성은 인간답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성장해서 완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성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전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일제하심으로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저 나라에 가면 영계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채를 쓰시고 부모의 자리에 현현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해와가 영계에 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무형의 그런 좀 채가 없는 그런 모습에서 채를 가진 그런 사랑의 진동을 느끼시는 그런 채를 쓰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죠. 생명을 탄생시킨 것은 어머니예요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 생명을 뭐냐면 탄생하기 전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마침 씨앗이 밭에 심어질 때 밭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은 씨앗이 밭을 통해서 뭐냐면 싹이 트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생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생명의 근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뭐냐면 하늘 어머니니까 결국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뭐냐면 홀리마다 하는 그동안 은폐됐던 하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성성상을 왜곡되어서 뭐냐면 홀리마다 한 독생의 어머니는 자기가 하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원을 밝히는 바로 전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원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선배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430가정 축복 기념일에 그럼 독생의 어머니가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사슴 가정의 선배들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 통일론리는 틀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성성에 대한 통일론리는 잘못되었고 가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위대한 원리 말씀이 선포되어서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통일운동이 정리되고 있는데 이런 원로 선배들이 즉 통일원리에 의해서 성장한 그런 원로 선배들이 아버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진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분들에게는 영원한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왜? 이 영상은 영원히 남아지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후손들이 바라볼 때 어떠겠습니까?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녹취도 안 되고 그야말로 구전으로 전해오지는 그 얘기만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그 녹취뿐만 아니라 영상물이 그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심판입니다. 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렇게 심판해 주는 겁니다. 이 무서운 하나의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박수 친다는 것은 뭡니까? 독생의 말이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리가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원리가 왜곡됐다는 말 아닙니까? 아버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야? 아버님이에요. 그 원리가 왜곡된다는 것은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하나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이것이 심판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자, 또 아버님께서 이 천성에 올 때 레바논문은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6,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꼰수로 말하면 1,000여 권이 넘는 분야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산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 이렇게 8종류의 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 말씀.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시냐? 아버님은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치밀한 검정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10년 2월 7일 하나님께서 8종류의 서적을 8대 교조본을 제정한 것을 최종 보고 봉헌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또 원리의 주인심한 아버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해서 그 최종적으로 봉헌 의식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아버님 8대 교조 교본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계의 대표자들에게 직접 전파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고쳤다가는 전날에 가지고 만민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참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연리강론을 포함한 이 8대 교조 교본을 해체하여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대 교조 교본이죠. 자, 어머니는 이를 천일국 3대 경전으로 명하고 당신의 위대한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2012년 8월 23일에 경전 재편 지시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성화하기 직전에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고쳤다가는 전날에 가지고 만민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참소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참소권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것은 세상에 어떤 원전도 우리가 고치거나 임의로 한다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인침비를 받고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유로 인해서 이렇게 세군을 만들고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이야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역사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역사의 신분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8대 교조교본은 하늘 땅이 하나님과 교조교본이요 죽었어도 지키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교조교본 교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그런 교조교본을 바꿀 수 없어. 영원한 교제교본이야. 그런데 김명대가 폭로했습니다. 그래요. 이 아버님의 700권에 이르는 말씀 그리고 8대 교본은 95%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참 아버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참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변심이 돼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빚을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주인된 아버님의 빚을 꽂는 겁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한다는 사실은 아버님 가슴에 빚을 꽂는 행위예요.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영계 메시지에 보면 내 가슴이 시퍼렇게 먼들었다 이렇게 영계 메시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통일가의 그런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자, 이것을 옛날 분서경리에 비교했습니다. 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야말로 이 유교의 서적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유생들을 이 구덩이에서 놓아 죽이는 그 사건을 우리는 분서경유로 합니다. 이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 제국의 사건이라지만 지금 말씀을 파괴하고 그리고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조의 사건은 그냥 세상이 흘러가면 역사 속에서 심판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건 천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면서 은밀히 하나님과 연결하는 가운데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여기에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확한 데 불과한 것인데 때가 이른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거 총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둠길을 헤매던 수많은 생명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 소생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수속히 이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기를 빌합니다. 초창기에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이것은 또한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가에 충격을 주면서 대학가의 통일운동이 그야말로 열기를 돋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수많은 생명들이 새 독재에서 이 새로운 빛을 찾아 소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님 뭐냐?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말씀을 마침 진수왕이 분석해 한 것처럼 이 말씀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역사의 하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앞으로 전개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정의가 묻혀지게 있고 어느 선배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는 분한 마음에서 그야말로 독성의 어머니에게 또는 교권 세력 앞에 항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들이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을 볼 때 비굴하기 끝이 없어. 비굴하기 끝이 없어.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사랑했던 선배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질돼 버린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고 끝납니다. 조선 왕조의 실록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에만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세계에 이런 하나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조선 왕조 실록을 쓰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을 독대하고 그 신하들이 정책을 토론할 때 반드시 사관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낱낱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역사 속에 어떤 정책을 논했던 내용이 사관들을 위해서 낱낱이 기록된 것이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런 그 자리에서만이 이 사관이 이 사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어디에 이제 가실 때나 또는 국내를 이제 다니실 때도 항상 곁에서 그 사관이 사초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관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왕이 지나간 역사를 다 펼쳐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관이 사초를 쓰면은 그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런 역사의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해서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이 사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이 이렇게 네 군데에 분산되어서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사고라 그러는데 사고. 이 사고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다 소실됐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주 사고만이 남았습니다. 그 전주 사고에 있는 것을 대필 해서 이렇게 그 위에 오대산 사고, 그 다음 이제 태백산 사고, 그 다음 여기에 정족산 사고는 강화도를 말합니다. 강화도에, 그 다음 여기서는 적선산 사고는 무주구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그 실록이 남겨지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했단 말이에요. 물론 임진왜란 전에도 이렇게 분산했지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서 이렇게 전주 사고가 남아서 다행스럽게 그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다시 내군들은 아는데 이것이 다시 일제치하의 때는 오대산 사고가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서 동경대학에 그 도서관에 있다가 다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바로 그 춘추사관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던 그런 하나의 조선 실록이 김일성이가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개 왕조의 실록도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길이 보존하는데
뭐냐면 6천년 만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절대성으로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냐면 폐기한다거나 또는 왜곡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오늘 우리 통일교회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는 뭡니까? 의를 바롭게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 누구도 정의를 위해서 분기댕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연계해서 참부모님이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길지만은 오늘 함께 좀 분기댕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